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좀 들어가려고 할 텐데요. 잠언과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라고 많이 이해하시죠.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썼던 책입니다. 잠언과는 좀 다른,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잠언에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초중반 가운데 주로 쓴 책이라면 이 전도서는 이제 거의 완전 이제 말년 때 썼던 이 책입니다. 전도서의 뜻은 이 코엘렛, 이 회중을 모으는 자, 설교자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년 때 이 전도서를 이제 글로 남기기도 했지만 회중을 모았어요. 회중이라는 건 청년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훈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죠. 이 교훈적인 이 글을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내가 인생을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인생 우리가 살 필요 있나? 빨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돼 있는 이제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런데 단순히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도서를 쓴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그 가치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의 가치가 하나님 말고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솔로몬이 말을 했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후회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초, 중, 딱까지는 그죠? 중반에서도 딱 앞에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고 믿음을 헌신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제 중반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의 삶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이 정치적인 인생을 이 솔로몬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여인들을 자기 품 안에 두고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솔로몬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반 이후의 삶은요, 솔로몬이 말년에 회상을 했을 때 그때 삶을 가장 후회하는 삶으로 솔로몬이 꼽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삶을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초반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그런 그 영광을 이 솔로몬이 겪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최고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반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솔로몬이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 그리고 재물 또 명예 이런 모든 것들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삶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 한정적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되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다른 것이 다 없어요. 재물도 없고 뭐 건강도 좋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이 솔로몬은 역으로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뜻인데 한 번의 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 한 번의 숨,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한 번 딱 들이마시고 내뱉었을 때 그러한 숨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을 바라보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책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한 책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함을 깨우치는 지혜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딴 길로 갔다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전도서를 읽으시다가 전도서를 읽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우울하고 내가 인생에 막 덧없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전도서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내용을 파악하고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전도서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축복되고 의미 있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전도서를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이 전도서의 이 헤벨, 한 번의 숨, 이것이 총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인생 자체가 덧없다라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을 이 대목만 봐서도, 이 단어만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회의주의론적, 뭐 쾌락주의, 운명론적,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 덥석 물어요. 특히 이단들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도 아주 교묘하게 바꾸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다음이에요. 이 전도서가 사실은.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 또 뭐 구원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주 이만희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전도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예, 이 전도자, 특별히 이 솔로몬의 이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이만희 교주예요. 하나님의 나중에 아들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만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이 신천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주의적으로 또 운명론적 또 회의주의적으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염세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신천지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래 여기가 조금 더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만희가 있고 교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우리가 붙드는 거. 그리고 이미 승천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에 보여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얻는 사람들은 이 전도서가 그냥 이미 다 아는 내용. 그죠? 그리고, 별로 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전도서를 더 깊이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도록,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의미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이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바라보는 것만 생각하고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무엇인가 이게 뭔가 와닿지 않고 더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사실 전도서를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눈에 바라보는 것, 내 환경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를 읽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더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우울감이 들었을 때 내가 우울한 마음에 막 듣고 나의 환경을 막 지배했을 때 여러분 전도서를 막 읽으셔야 돼요. 음. 막 감사가 사라질 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뭔가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전도서를 읽으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이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이 크게 네 가지를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의미로 이 전도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됐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만물의 창조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속한 이곳을 만드셨고, 그렇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셨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또한 창조하셨고, 또 가족을 묶어주셨고, 또 내가 있는 이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왜요? 그 창조주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암울한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내가 갈팡질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리고 도저히 어떤 앞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가장 암울한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암울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게 암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암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 발걸음을,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한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자꾸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지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주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그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만이 인간의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로봇, 뭐 예를 들어 인형, 뭐 어떤 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자기가 자신을 조립하거나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로봇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서를 자꾸 요구하고 논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그것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은 오히려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들, 왜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공의로움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사회의 불이한 것들, 그리고 불공평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불킥 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막 분노에 치밀어 오르고, 계속 떠오르고, 나는 잊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마음을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힘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플러스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께서 다 재판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다 공평하게 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당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셈을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전에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서간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공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다 보면 우리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이 너무 잘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인이 너무 힘들고 못 살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결과가 오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보통 우리가 장례식 가면 우리가 많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죽음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도, 아무리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결국 죽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고 우리가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 천국 가운데 우리가 샘을 할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제 다 이제 재판을 하시잖아요. 너 몇 날 며칠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행동도 다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죄를 함부로 못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심판의 책,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어떤 죄라도 우리가 쉽게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게 되고 우리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또 이제 이 전도서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지금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너가 생각하느냐? 어떤 인생이 가장 중요하냐? 라는 것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부터 나와요. 왜? 이미 솔로몬이 그 젊은이들의 답을 알고 있잖아요. 재물이 더 중요하다. 건강이 뭔가 더 중요하다. 무엇인가 뭐 더 중요하다. 막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답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올 걸 아니까 아, 그거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먼저 솔로몬이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의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말씀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게 아니라 그 답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이제 인생을 딱 살아보니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봤지만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시점 가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래서 결국 이 땅은 영원하고 세대들이 교체가 됨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너희들이 늙었을 때 어떠한 삶을 회상하고 싶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먼저는 이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연약함, 어,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유한성.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회사에 취직하려고 막 젊은이들이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막 반짝 못 자가면서 막 그거 해가지고 그거 얻는 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거의 막 죽게 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그런 의미로서 연약함, 유한성.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뭔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유한성을 딱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 유한성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정말 쓸데없어. 쓸모없어. 난 능력이 너무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는 순간 우리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러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다 헛되고 헛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 것에 빠지는 오류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자신감,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지우라는 것. 그 의미인 것이지 우리가 존재 자체가 쓸모없고 헛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인간의 유약함, 이 연약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까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막 무엇인가 다 할 것 같이, 그죠? 젊으니까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맞춰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어느 한쪽 극단이 좀 치우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막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이 조울증처럼 막 착 깔아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어, 찾지도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가장 이 은혜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 1장 12절부터 이제 6장까지 보면요. 이 솔로몬 자체가 자신의 이제 회고에 대한 마음을 이제 교훈으로 많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그리고 왕이 됐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안 가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온 세계가 이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굉장히 최고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마지막 이 전도서를 쓸 때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을 얻은 이 솔로몬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 앞에서 이게 다 소용이 없다. 그래,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사실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거지, 사람이 재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재물을 위하여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부자들이 더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막 더 아둥바둥 살고 막 그런 모습을 이 솔로몬이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더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고 더 재물을 끌어오려고 하고 욕심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번뇌, 고민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옆에서 보다 보니까 자신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보다 딱 적당한 재물이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재물, 양식,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문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또한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그런 재물에 그런 가난한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재물도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또한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하나님께 은혜로 생각할 만한 그 양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별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막 얻고자 노력을 했을 때 이 사회가 어때요? 결국은 누군가는 이 짓밟고 짓밟혀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 사회, 또한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회에서 솔로몬이 그건 현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오히려 내가 이웃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6장부터 10절 그리고 11장부터 6절까지는요. 인간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요,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게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많이 받았던 솔로몬조차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100만 분의 1, 아니, 그냥 그 1000만 분의 1, 더 그냥 아주 그냥 좁쌀 만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크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진 지혜가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도 누렸어요. 마지막 인생의 이제 종착역을 다가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생각은 자신이 이제까지 젊었을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그 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그 지혜로 다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그 지혜보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좁쌀만한 그 지혜도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에 인생을 이 종착역을 가는 이 시점 가운데 보니까 그게 그 명예로운 게 아니구나.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선물인 것이고 그 지혜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 그게 내가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삶을 내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솔로몬 이야기하죠. 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어리석음보다 낫다. 그 삶에 우리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운행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시는 것, 이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조차도 내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솔로몬조차도요.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왜? 고민은 하고 생각은 하고 무엇인가 대비는 하겠지만 그 인생의 앞길을 완벽하게 지혜를 가진 사람도 대비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갖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 이제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했던 바로 선악과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그죠?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줘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태초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등의 지혜,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그 하등의 지혜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지혜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뭔가 하나님처럼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서 결국 우리는 죽고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삶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대로 최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마음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극명한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 지혜가 우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식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이 바로 공허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이 지혜자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기준, 그죠? 자신의 생각, 이걸 가지고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의 삶임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서가 끝나게 돼요. 전도서는 헛된 것부터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중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해되시죠? 우리 전도서의 의미가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자로만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솔로몬에게 가장 회고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솔로몬이 어떤 부분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어, 찝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재물을 가져서 그 재물대로 가장 사는 삶을 가장 후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 부분에서 와닿은 사람이 있으실 거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최고인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또 이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또 가장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혜롭게 그들을 부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역사하려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것이 또 가장 솔로몬에게는 또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나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전도서 같은 이 책들은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삶에 좀 지위가 있고, 뭔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려고 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3040 정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전도서에 대한 어떤 말씀을 조금 읽혀주시면 더욱더 많이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더욱더 깨우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꼭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 헛되고 헛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 예비하여 주셨으며 이 인생의 모든 세상과 우리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죽음을 똑같이 겪는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버지 풍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학생 또한 우리 또 3040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젊은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그 지혜를 아버지 기대하며 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셨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울증을 앓고 또 특별히 마음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을 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책임져 주고 있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골방 안에서 그 어둠의 동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세상의 성공, 아버지 다른 어떤 세상의 재물 또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손 붙잡고 계신 것이 가장 더 축복된 인생임을 깨우치며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가짐과 또 인생의 방향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 아버지 지키는 것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